오늘은 한 청년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최근에 이 청년이 에세이집을 한 권 출간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현재의 모습을 담은 포토 에세이 괜찮아 돌아갈 수 없어도,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에세이집입니다. 이찬호라는 25살 난 청년입니다. 정말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괜찮아 돌아갈 수 없어도, 바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국무부 당시의 모습입니다. 아주 잘생긴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그림은 그가 화상을 입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조금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접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고입니다. 2017년 8월 당시 육군 병장으로 이 청년이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철원에서 K9 자주포라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대포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대포가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근무 중이었는데 이 사고로 전신 55% 이상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전사를 하고 4명이 크게 부상을 입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 앞으로도 또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건장한 청년, 한순간에 자신의 일그러지고 쪼그라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짐이 무겁겠는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고 당하기 전 그는 1m 83cm의 키가 큰 청년이었습니다. 사진에도 본 것처럼 아주 잘생겼고요. 그의 몸무게는 83kg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당하면서 피부의 많은 부분이 불에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66kg으로 쪼그라다 버린 거예요. 다이어트 한 것이 아니에요. 사고로 그런 비참한 그런 일을 그는 겪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술을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런 모습으로 25살 청년이 어떻게 살아갈까? 살아서 뭐 하겠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로 정말 받아주는 것이 굉장히 그에게는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힘듦을 극복하고 결국 그는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고 때로는 흉측해 보일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자신에게는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고 독특한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다.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장애를 이제는 가진 사람이 되었지만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그에게는 자신감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닌 몸의 흉터가 결코 흉하지 않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비록 화상은 아니더라도 마음에 정말 골병이 들 정도로 성장 과정에서 혹은 청년 시절에 혹은 또 사람을 잘못 만나 결혼 생활을 하지만 평생을 정말 한탄과 한숨과 아픔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와 우환이 겹치면서 가정이 정말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흉터가 결코 우리 인생 자체를 흉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려 한 거예요. 결코 흉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고유할 따름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독특하다. 물론 상대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보기가 불편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토 에세이를 출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몸은 성하지만 외모는 번듯하지만 마음이 심한 화상을 입은 듯 아프고 괴로워서 자신을 계속해서 학대하고 혐오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둘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매달려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흠이 있고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아픔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때로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옷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덮어주시고요, 우리의 못난 모습도 덮어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또 잘 변하지 않는, 예수 믿고 난 뒤도 잘 변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아픔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또 다른 은혜를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십시다. 정말 내 인생에 있는 삶의 흉터가 나를 정말 흉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 우리가 방치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큰 주제를 한번 잡고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벅차고 정말 영어로 표현을 빌리자면 exciting한, 정말 흥분되는, 막 가슴이 뛰는 그런 일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는 것이에요. 본문 역시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본문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어떤 의나 선행이나 공적이나 종교적인 행함, 의식을 잘 지킴으로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실을 본문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는 특이한 표현을 27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단순하게 와닿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옷을 입으면 벌써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옷이 날개라는 말을 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의식이, 결혼식이라든지, 그죠? 무슨 파티에 간다든지 정말 정장을 하고 가야 할 자리에 우리는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격에 맞게 옷을 바꿔 입게 되죠. 그래서 옷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일단 변했다는 것이 전제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배경들을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사회에는 아주 오늘날도 있습니다만은 특이한 하나의 의식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인식이죠. 리베랄리아라는 독특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자라난 아이가 보통 16세, 18세, 문화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나이가 어떻든 이제 성인이 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성인의 나이가 된 아이에게 아버지가 포옹을 한 다음 토가 미렐리스라는 특별한 성년식 때 입는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은 아이는 성년으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이제 상속인으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고 성년으로서의 이제 책임도 지게 되고 그렇게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옷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옷은 항상 우리의 몸과 같이 갑니다. 아무리 좋은 가구라도 정말 자랑하고 싶은 가구라 할지라도 가는 곳마다 가고 실어 나를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멋진 도자기나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죠? 엄청난 고가의 그런 골동품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옷은요, 늘 나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이전에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중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는 나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는 신분이 달라지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분명해졌을 뿐만 아니고 이제는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나의 정체성이 삶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조금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영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종교난에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산교회 등록교인으로 등재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기업인, 그리스도인 학생, 그리스도인 주부, 그리스도인 전문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지울 수 없는 그런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리에 대해서 박사하고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있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영어로 표현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삶의 동기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가지고 있는 재능을 쓰는데 그런 쓰는 동기들이 또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런 큰 주제 가운데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 작은 주제를 좀 더 나누어서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의 신분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저는 본문에서 자유함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영어로 표현하면 아들의 신분, 이 주제 가운데서 우리가 좀 붙들기를 하는 것은 리버티의 문제입니다. 자유함, 자유의 문제입니다. 26절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집안에 태어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돼요. 어디 학교 출신인가, 학벌,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죠, 비중이 큰 우리 삶의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향을 줘요.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누구를 만났는가, 결혼할 때 사람 잘못 만나서 평생을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어느 직장에 다니고요, 어느 지역에 살고, 뭐 그런 것들이 크게 작게 직접간접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의 새로운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신분에 대한,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한 확신, 그리고 늘 잊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에 정말 그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다른 것들, 재산이라든지 학벌이나 외모나 집안 배경 같은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지 않아요.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요.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뀌어진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이제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진단 말이죠. 힘들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서재에서 연구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쓴 단어가 아니에요. 그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 누가 우리를 소유했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유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엉망으로 되는 것을 예수님은 그냥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회복시키고요, 다듬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늘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밖에서 좀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를 너무 형편없는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고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요, 그리스도께서는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보배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제는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바뀌어지고요, 나의 삶의 보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는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솔직하게 사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편해졌다면 외식의 탈, 가면을 쓸 이유는 이제는 없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는데 남이 나를 업신여기든 무시하든 조금은 마음을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분명한 마음의 중심에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버티고요, 때로는 이겨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게 대해서 우리가 조금치도 흔들리지 않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싫은 소리 들으면 다 기분 나빠요. 그러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그죠?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오르는데, 좋아요가 많으면 좋아요. 혹시라도 이래 놓으면요, 아직은 이런 거는 보지 못한 것 같기는 해요. 워낙 조회수가 적으니까요. 좋아요보다 이게 더 많으면요, 기분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내 인생 자체가 흔들릴 만큼,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릴 만큼 민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사정이나 형편이나 됨됨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위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 때에 한번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그 시대는 살았지 않지만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참 요즘 말로요, 조금 속된 말이면 용서하십시오, 이런 싸가지 없는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거짓골로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또 중국 사회에서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상속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아버지를 모욕하는 겁니다. 죽은 셈 치고 내 몫을, 상속분을 미리 달라.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창녀가 놀아놨습니다. 거짓골이 되어서 그나마 좀 나를 가면 종으로라도 머슴으로 좀 받아주지 않겠는가, 그래도 예정이 아버지에게 있을 텐데 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이 탕자가 놀랬겠습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이놈을 당장 내쫓아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신은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지금 모습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겁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형이 입지 않는 옷, 또 아버지가 입지 않는 옷, 이미 오래된 옷, 구석에 처박힌 옷을 그거라도 냄새가 나니까 저 거짓골을 내가 못 보겠다. 이웃들이 보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탕자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조건을 한 가지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탕자의 둘째 아들의 상태나 사정이나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 아이들도 심지어 미물의 애완경들도 주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끼는지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워낙 모든 것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제법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종들에 의해서, 하속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에게도 위험이 닥쳐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급하게 도망치다가 그 도시 그냥 다 벗겨진 채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내복을 입거나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이 청년이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벌거벗고 도망치는 그 부끄러운 초라한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옷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마가 청년을 통해서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걸로 알려진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있는 마가복음이 바로 벗은 채로 부끄럽게 도망치던 그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옷을 입고 가장 가기 싫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집트로 종살이 하던 그곳으로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에 가면, 해변 도시에 가면 마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마가 기념교회. 참 유독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씨가 말라. 기독교인들은 별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유독 애굽은요, 이집트는 13% 내지 14%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슬람 국가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벌거벗었던 부끄러운 삶의 흉터가 될 뻔한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마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옷이 되어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사울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했는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는 교회를, 성도들을 계속해서 박해했습니다. 한 번은 서대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격분해서 사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로 치게 되면, 사형을 집행하게 되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가 옷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증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돌에 맞아 죽을 만하다 책임을 집니다. 그 겉옷을 던졌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겉옷을 던졌던 그 사울, 복음을 무시하고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섰던 그에게, 겉옷을 던져버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리고 13권의 최소한 신약 성경이 그의 손을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마가 요한과 사울,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이전에 나를 얽어매었던 것, 나를 구속했던 것, 꼼짝달싹 못하게 했던 것, 때로는 조금 우쭐하게 만들었다가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해서 절망감과 열등감을 일으켰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들의 자유함, 리버티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대신 그래도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나의 옷이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나의 신분을 잊고 사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의 문제입니다. 퓨리티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화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고 정결함을 늘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세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 역시 변화가 강조된 말입니다. 여기서는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종교적인 열정과 노력만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음을 알고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인격과 성품, 나의 삶의 됨됨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셔야, 다듬어 주셔야 우리는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챔버스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거룩은 주님이 주신 무엇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이 주시는 몇 가지 그걸 가지고 내가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가겠다. 아니에요. 교회 아니든 막히든 기도하는 시간이든 그냥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근무를 하는 시간이든 여전히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요, 배부른 떡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떡을 배불리 먹는 것이면 사실은 인간답지 못한 것이죠. 물론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데 떡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의 사는 목적은 거룩한 열매를 더 풍성히 맺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삶의 유혹을 여전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혹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부분이 삭제되어 버리면 우린 여지없이 넘어갑니다. 그냥 좀 버티다가 그냥 넘어가요. 이교도적인 삶에 로마 교회 성도들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언제든지 넘어가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그런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그 정도로 우리는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규율 부장이나 학생 주임 선생님들, 그죠? 그 다음에 훈육 선생님들,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마 제 시대에 살았던 분들 다, 그죠? 그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교문 앞에 쫙, 그죠? 몇 명이 서서 말이죠. 그것도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말이죠.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별명이 주로 파충류에서 왔습니다. 다 뱀들이죠. 독사, 백사, 살모사,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퀴벌레예요. 왜 제가 바퀴벌레 같아요? 바퀴벌레예요. 예, 어디든 있었거든요. 어디든 있기 때문에 바퀴벌레였어요. 저는 깡패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렸고, 우등생들하고도 잘 어울렸고요. 이 선생님하고도 잘 어울렸고, 저 선생님하고도 잘 어울렸고요. 백사와 독사와 살모사 바퀴벌레였어요. 주로 두발이나 교복, 옷맵시 이런 것들을 단속하지 않아요. 그죠? 머리가 길면 발이 깡으로 하이웨이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고속도로를 중간에. 그리고 그때는 판탈론 바지가 그냥 일자하면 멋이 없으니까 조금 끝을 이렇게 넓게 펼치는 그게 판탈론 바지라 그랬는데, 나팔 바지 맞습니다. 나팔 바지. 근데 너무 나팔이 크면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근데 요즘은요, 뭐 교복 자유화가 되고 두발 자유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대신 뭘 단속할까요? 화장. 제가 최근에 통계를 접했네요. 깜짝 놀랐어요.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70%가 화장을 한대요.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40%가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걸 단속할 수가 없어요. 대신 과도한 너무 짙은 화장을 학생답지 못하게 그렇게 할 경우는 단속을 하고요. 그렇게 단속에 걸리면 화장한 여학생들은 화장실로 가게 돼요. 그리고 다 씻어가지고 민낯을 가지고 하루 종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왜 화장을 할까요?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화장할까요?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보이려고요. 그런데 어디에 가면 우리의 마음을 좀 예쁘게 꾸밀 수 있을까요? 손톱에 뭐 칠하듯이 어떻게 좀 마음을 아름답게 칠할 수 있을까요? 좀 우리 마음이 더 성숙하고 좀 폭이 넓고 따뜻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겉으로 거칠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득 채워지면요, 마음으로부터 사실은 출발을 하고요, 결국 인생의 목적이 마지막에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 이 시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분도 아마 초등학교 교사로 출발했던 시인일 거예요. 나태주 시인이라고, 풀꽃 시리즈, 풀꽃 1, 2, 3. 아마 시간이 나면 한번 이분의 시를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원로급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시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나의 시여, 부디 유명한 시가 되지 말고 유용한 시가 되라. 이 무슨 말이에요? 고모 시인은요, 굉장히 유명한 노벨상, 문학상 그저 후보로도 되고, 그런데 뭐 성추행 뭐 이런 걸로 얼마나 참 떠들썩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유명한 시가 되지 말고, 뭐 사람에게 멋있네 이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었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시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유용한 시, 유명한 시는 되지 않더라도 유용한 시, 저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유명해지면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이 목사가 유명해지면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뭐 목회의 성공자로, 설교의 대가로, 그 웃기는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드러나는 것 같아 중요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힘을 얻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인생이 회복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옷이 되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아주 특별한 공동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이상한 공동체, 교회의 연합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저는 리버티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잠시 다루었습니다. 퓨리티의 문제, 정결함,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유니티의 문제예요. 하나됨, 연합의 문제입니다. 28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또 쉬운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나이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직장이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재산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 여유 있는 분이 있고요. 하루하루 참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죠. 나는 부정할 거예요.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조그마한 차이도 견디지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는 당시 사람들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이 헬라인하고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에는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메라커트라는 기도문인데요, 거기는 세 가지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기도예요. 유대인 남자들이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조금 작은 소리를 할게요. 여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이 헬라인, 이방인과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냥 어느 기업의 사장님하고 말단 직원하고 같은 교회 다닐 수 있죠. 그 당시는 너무너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귀족과 종이 한 교회 구성원으로 남자와 여자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차이도 견디지를 못해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는 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그처럼 힘들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의의 옷이 되기 위해서 정말 누더기 같은 불의한 우리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 불의의 옷을, 외식의 옷을, 거짓의 옷을 벗기시고요, 그리고 친히 자신은 영광의 옷을 내려놓고 모진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옷이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옷으로 입을 때 다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제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예배케 하시고 한 교회에 이루게 하신 것, 이게 기적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옷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 기적을 날마다 우리들은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늘 우리의 옷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